10월 7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욥에게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욥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욥을 발견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의 몸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알아보기가 어렵게 될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침묵 가운데 위로하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홀로 독백처럼 하는 말을 아마도 욥의 세 친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을 독백 형식으로 쏟아내는 것을 들은 세 친구 가운데 아마도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욥의 형편이 어렵다 해도 지금 욥의 말과 태도 등과 관련해 누구라도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욥이 심리적으로 날카로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본인의 출생을 저주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에 대한 회의와 탄식에 휩싸여 있는 욥을 보고 누구라도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이 그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절 이하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핵심적인 무엇이냐면 우주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7절, 8절 말씀이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원인에 따른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선, 벌, 악. 이 사고 체계로 욥을 평가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고 체계로 욥에게 당한 고난이 욥의 범죄함, 숨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욥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욥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계속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욥기 4장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당대의 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인과응보론적 사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의는 말세에 하나님의 재림 때에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100% 성취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눈에 보기에 보편적인 진리 같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서 그 상황의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도 인간이고 그가 보다 더 성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처럼 어떤 본인이 현인이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맞다, 너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은 삼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기 4장 1, 2절 이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욥의 마음을, 그 감정을 만지면서 욥, 너에게 당면한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의 독백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교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엘리바스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욥의 형편이 너 자신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금 욥의 말과 태도 등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연장자인 내가 하겠다.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잘못, 원인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욥이 그와 같은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마음에 큰 찔림, 아픔이 됐을 텐데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설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욥은 아마도 2번, 3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나 먼저 상대방의 마음, 감정, 어려운 형편을 묻고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만지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드럽게 또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혹 그들이 잘못한 것이 행여라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설적인 어떤 권면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 감정, 그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충분히 존중하면서 마음을 잘 나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바스처럼 너무나도 직설적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찌르는 이런 말을 삼가하고 먼저 상대방의 감정,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습관, 공감하는 어떤 습관이 먼저 우리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어,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혹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잘 권면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